하나님의 선택, 오늘 제목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4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구원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고 또 이것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패역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구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라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형제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구원받기를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내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사실은 이 말이 참 하기 쉬운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저들이 구원받기를 바란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런 마음이에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버림을 당할지라도 내가 혹시 버림을 당하고 저들이 다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게 기도했죠. 출애굽기 32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우상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참을 수 없다 내가 저들을 다 멸망시키고 모세 너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들 다 멸망시키고 모세 너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내가 약속을 하겠다라고 말할 때 모세가 지금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고 차라리 저들을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용서해 주셔서 기도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을 시험한 것이죠. 모세가 참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려고 시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와 같은 마음, 또 바울과 같은 마음, 그 마음이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예수님이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어버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려고 모든 것을 버리시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심정을 본받아서 바울과 모세와 같은 이런 마음으로 목회하며 사역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혼을 사랑하는 이 마음, 하나님의 사랑은 헤아릴 수가 없죠. 헤아리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영혼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 마음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힘을 쓰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바울이 이렇게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이 이스라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양자됨, 영광과 언약들이, 율법이 그들에게 있었고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약속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그럼 마치 이제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는데,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없어진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냐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아도 그러지 않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이고,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신 것처럼,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바울이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약속의 자녀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이방인이죠. 우리들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약속의 자녀들이에요. 왜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이고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자녀 이삭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 이삭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아브라함의 씨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혈통적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했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멸망시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까요?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다 구원받으면 그때 이제 끝이 온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라는 것. 네.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 이 말을 그 6절부터 8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것이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 이거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안에 있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생하기 전에 택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9절부터 13절까지인데 내용, 아까 읽어보신 것처럼 내용은 그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죠? 사라입니다. 사라에게 자녀를 낳을 거라고 그랬어요. 이것 또한 놀라운 일이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할머니였는데 90세 된 할머니였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였죠.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99세, 89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이삭을 낳게 된 것입니다. 이게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신 일이에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이삭이 아이를 낳았고 그 이삭이 장성해서 리브가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도 약속의 자녀를 얻게 됐어요. 뱃속에 쌍둥이가 있었죠. 쌍둥이의 이름이 뭐죠? 형은 에서, 둘째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둘째인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이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주권적인 선택.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 배울 건데 19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까지 19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내용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으시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예. 원래는 다 깨어질 그릇이었다는 거죠. 다 멸망받을. 근데 하나님이 사랑해서 긍휼히 여겨서 몇 개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누가 하나님께 허물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버리셨다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원래 우리는 버린 자들이에요. 원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고 버려진 자들이고 하나님께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지옥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택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허물하느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셨냐, 이 버리셨냐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됩니다. 원래 우리가 버려진 자예요. 원래가 다 버려진 자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로, 긍휼의 자녀로, 사랑받을 자녀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에 초점을 맞추셔야지 버려짐에 초점을 맞추시면,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시는 불공평한 하나님이시네, 차별하시는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그것은 성경을 잘못 오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이 은혜를 감사해야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불의가 아니다. 오늘 보면 14절에도 그랬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창세전에 이게 결정이 돼 있습니다. 결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선택받은 자인지 버림받은 자인지, 저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인지 버림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해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뭐냐면 특별히 총각 처녀들 결혼할 때 그런 실수 많이 합니다. 한 사람은 좋은 명문대학 나오고 직장도 빵빵하고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얼굴도 잘생기고 성격도 좋고. 그런데 딱 하나,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럴 때 내가 결혼해서 예수 믿게 하면 되지,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믿음의 청년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를 합리화시켜서 그런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그거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그 사람이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부부가 돼서 살다가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 남편은 아직 안 믿어요. 자녀들도 안 믿어요. 그럴 때는 이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이혼하면 안 되고요. 이혼하면 안 됩니다. 이단들은 가정도 버리고 자녀들도 다 버리고 이혼하라고 하죠. 이혼하라고 해요. 실제로.
가정 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멸시와 천대를 당하더라도 믿음 지키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옛날에 이병규 목사님이 예화 들었던 것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에요. 옛날 이렇게 아궁이에 불 떼서 밥 먹던 시절에, 그때는 남전 여비 사상이 훨씬 더 강했죠. 여자는 거의 뭐 부엌대기 종처럼 그렇게 살던 시대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여자가 새벽에 교회를 가요. 새벽마다. 남편이 교회 가는 걸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갔다 온다고 맨날 구박하고, 가지 말라고 그래도 가니까 때리고 구타하고 그랬대요. 그런데도 계속 갔습니다. 계속 가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한 날은 새벽에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갔다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옛날에 이렇게 다디미 방망이 있죠? 다디미 방망이 혹시 보셨나요? 보신 적이 있나요? 네, 다디미 방망이 저는 어렸을 때 봤습니다. 할머니가 하는 거 봤어요. 다디미 툭툭툭툭툭 이렇게 다림질하는 방망이. 그 다디미 방망이로 때렸대요. 그래가지고 진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반 죽도록 그렇게 펴놨대요. 그런데 그 다음 날에도 새벽 예배를 가고, 그리고 아침에 남편을 위해서 밥상을 잘 차려서 내오더래요. 그 모습에 그 남편이 감동을 받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고 같이 교회에 나가서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알아보자. 같이 교회에 나갔다가 말씀 듣고 구원받아서 좋은 장로님이 됐다고, 집사님이 됐다고 그랬던 거, 하여튼 그렇게 그런 예화를 듣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의 행실을 보고 그렇게 남편이 구원받게 한다라고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죠. 어디에 그랬나요? 남편, 우리 여자의 정결한 행위를 보므로 그 남편을 구원하게 하기 위함이다. 한번 찾아보시죠. 베드로전서 3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절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를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도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을 잘 단장하고 남편을 잘 순종하고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살다가 예수를 믿었으면 남편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남편 구원을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힘을 써야 해요. 우리는 모르니까 이 사람이 택한 자인지 불택자인지
우리는 모르죠.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약속의 말씀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그 가정의 복음 전도사로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가정 구원을 확신하면서 가정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낙심하지 말고 책임 전가하지 말고 하나님이 불택하셨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네. 그건 책임 전가예요. 자기 합리화하고. 우리는 모릅니다. 인간 편에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당장 오늘 1시간 후에 지금 예배 끝나고 나가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이 생명을 살려나가는 이 일에 힘을 써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들을 구원해 주실 택자로 삼아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주의할 거, 내가 결혼해서 예수 믿게 하면 되지. 그것은 월권이다. 그건 월권이에요. 그것은. 만약에 불택자라고 한다면 죽을 때까지 내가 전도해도 안 돌아옵니다. 집만 빠지는 거죠. 내가. 앞의 상황과 지금 이 말하는 이 상황은 달라요. 앞에는 불신자 간에 결혼했다가 믿고 구원받은 경우, 그럴 때는 잘 참고 인내하면서 이혼하지 말고, 그러나 두 번째 경우에는 알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저 사람의 스펙이 좋고 예수만 안 믿었지 다 좋으니까 내가 예수 믿게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으로 결혼한다. 그것은 잘못됐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쨌든 좀 부족해도 우리가 첫째로 봐야 할 것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인가? 특히 결혼하는 처녀들, 총각들, 아내 데려올 때, 남편 데려올 때, 남편 될 사람 데려올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것, 믿는 사람인가?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기도하세요. 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서 주실 거예요. 아내를 얻은 자가 복되다 그랬죠? 잠언 한번 볼까요? 잠언. 우리 집사람이 한번 언제 물어본 적이 있는데 왜 남편을 얻은 자는 복되다는 말씀이 없고 아내를 얻은 자는 복되다는 말씀만 있는가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아내를 얻은 자가 복됩니다. 몇 장 몇 절이죠? 몇 장이죠? 아내를 얻은 자가 복되다. 찾으셨나요? 나중에 찾죠. 아내를 얻은 자가 복되다. 좋은 아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잘 건져내고 구원하는. 기도합시다. 이 선택,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오늘 배웠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슨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잘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